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통하여 낙심된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영혼이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거듭난 저희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빛과 평화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에게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초청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고 안전히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의 간증을 통하여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어 선교지에 돌아가셔서 맡은 바 소명을 전심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대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욥의 모습을 우리가 1장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왔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욥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하지 못한 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의 상황이 상당히 어떠한 위로도 건넬 수 없을 만큼의 그 정도의 상황인 악화된 그러한 상황임을 욥의 친구들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자신도 욥에게 어떠한 위로를 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자꾸 이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친구들이요, 특히 엘리바스가 욥에게 욥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적인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욥이 듣기에는요,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어큐즈하는,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원하였는데, 물론 그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왔지만은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하는,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앞으로 지나가심을 통해 계시를 경험한 것을 욥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이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었음을 또한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욥이 이러한 간절함이,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왜 나의 친구인 그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경험이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아니하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 욥이 이러한 질문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욥이 보기에는 자신은 얼마나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생일날에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축제를 즐기면서 생일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걱정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자녀들의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욥에게 당연한 질문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욥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주권이, 내 상황과 내 환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욥의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우리가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게 들리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는 것도 어렵지만 따르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지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 함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가장 큰 부담은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얘기한 욥, 너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범죄하였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자신을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고백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욥은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욥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한 번 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형편과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환경 때문에, 또 개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